이제 마태복음 26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눈 것은 결국은 얻기 위한 버림, 그죠? 버림이 얻기 위한 것이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내가 목숨을 버림은 얻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아주 딱 엄청난 패런이 있죠, 교회에는. 버린다는 것과 얻는다는 것이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버림이 버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버림은 얻는 것이다. 근데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버렸기 때문에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동시적인 거예요. 얻으면 버림이 있고 버림은 또 얻음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근데 아주 근본적으로 따져보면은 버림 이전에 얻음이 먼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 그래요. 받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받아왔습니다. 그죠? 제가 그 아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늘 그러죠. 아벨이 어떻게 그 대단한 거를 낼 수 있느냐. 그죠? 어떻게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릴 수 있느냐. 뭐 사람들은 뭐 굉장히 그걸 우리가 칭찬하잖아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을 드렸다. 그 다음에 그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다 그랬잖아요. 결국 인간의 노력과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과의 차이를 이제 우리가 두곤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우리가 아벨이 이렇게 훌륭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연락했느냐. 그럼 이거는 은혜의 그 포인트가 사라져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모든 것은 은혜로 출발한 거예요. 한없는 그분의 은혜, 그분의 무조건적인 은혜,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그분의 일방적인 사랑과 선택에 의한 그 은혜를 우리가 입고 출발한 겁니다. 그럼 아벨을 볼 때 아벨이 그러한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냐? 아벨이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무한 공급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 받은 것이 바깥으로 표출된 것이 양의 첫 새끼예요. 받은 거를 드리거든요.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것들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없는 걸 어떻게 드리겠어요? 근데 양의 첫 새끼를 예표하는 그리스도, 소위 그리스도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거지,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아시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어주신 겁니다. 그 아벨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디파인하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한 사람, 곧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평생을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부어주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그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번 선택한 자는 죽을 때까지, 아니 뭐 이 온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 마음을 변하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번 사랑한 자는 하나님 그 사랑을 절대로 저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린 그 은혜가 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이 그 은혜가 임한 사람입니다. 그 은혜가 임한 사람에게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면은 결국은 자식한테 주는 모든 게 뭐야? 자기 자신을 주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주고, 내 사랑을 주고, 내 관심을 주고, 모든 전부 나 자신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끊임없이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부어주세요. 이거는 놀랄만한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 자신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아벨은 그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그것들을 내놓은 거예요. 받은 걸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받은 걸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누구죠? 여기 주인공 마리아는, 이 여자는 결국은 받은 것을 내놓은 겁니다. 받은 것.
여기 향유로 이렇게 표현되는,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물질 같은 향유겠지만은 결국은 그 향유가 온 방을 이렇게 가득한다. 이거 그리스도의 향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는 일평생을 아니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예수님부터 끊임없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계속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가 채워진 여자의 행동이 결국은 이렇게 내어드림이 되는 겁니다. 버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그대로 뭐 향유를 받아서 향유를 내놨다 이런 건 아닐지라도 결국 그 안에 받은 그 엄청난 사랑이 결국은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든 것들을 내놓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뭐 헌금 얘기해서 죄송해요. 헌금도 그런 거예요. 그죠? 받은 걸 내놓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의 그분 받은 자들이 내놓는 거예요. 받은 사랑으로 내놓는 거예요. 사랑. 절대로 의무적으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냥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죠.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역이잖아요. 증거인데, 그럼 믿음이라는 그 영역 안에 딱 들어가 버리면은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 포맷이 있잖아요. 얻은 자가 반드시 버린다. 또 버림으로써 또 끊임없이 어둠이 계속 연속해서 따라오는 이 원리가 믿음 안에서는 증거를 버리는 겁니다. 근데 증거를 어떻게 버리느냐? 보이지 아니하는 증거를 얻는 자가 보이는 증거를 끊임없이 포기해버려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보이지 않는 증거잖아요. 믿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 그 언약의 실체를 이렇게 갖는 자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런 증거들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그냥 털어버려요. 보이는 증거들. 그래서 성경에서 유명한 사건이 뭐였죠? 보이는 증거. 이 증거 아니면은 이삭이었죠, 이삭. 이삭을 털 수 있었던 것은 보이는 이삭보다 더 강한 보이지 아니하는 언약, 그 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이는 게 더 정확해 보이잖아요.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은 뭐 누가 뭐 보장해 줄 수도 없는 거고 마치 굉장히 리스키해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눈앞에 보이는 독보적인 그 증거를 어떻게 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를 버릴 수 있도록 하는 힘은 보이지 않는 증거가 꽉 찼을 때 가능하다. 아멘? 끊임없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약속은 증거가 없어. 그냥 말만 하고 가시는 거니까. 그죠? 그럼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뭐 증표라도 좀 달라든가 그죠? 보이지 않는 그 언약이 내 안에 찬 결과로 보이는 증거들을 쉽게 이렇게 털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꼭 붙든 이유는 뭐죠? 더 강한 보이지 아니하는 증거가 빈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이 찬 결과로 보이는 것들을 쉽게 포기할 수 있어요. 예. 그죠? 인본주의가 그런 거잖아요. 가인의 표적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 하나로 살 수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대지만 실제로 우리가 믿는 구석들이 여호와 외에 다른 것들, 뭐 돈이라든지 뭐 신변 보장을 하는 뭐 등등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막 기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분은 딱 그러거든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딱 그것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로 살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거든 그분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이런 나를
안정케 해주는, 나의 안정을 확보해주는 이런 표적들 같은 걸 못 버리는 거야.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만연한 결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본주의라 그런 거죠. 그죠? 막 너무 재정에 의존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그 어떤 평가에 매달린다든가, 또 사람들과 어떤 관계에 매달린다든가. 사실은 여호와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증거들이 끊임없이 찾았을 때 그 이름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자기 성품이 워낙 용기가 백배해서 그냥 여호와 이름 하나 달랑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세월을 통해서 보이진 않지만, 내가 무엇이라고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떤 무엇인가가 내 안에 가득 찬 결과, 그게 믿음입니다. 말씀이 끊임없이 내 안에 언약으로 들어올 때 그 믿음이 눈앞에 보이는 증거를 불살라버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결국은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포기했기 때문에 믿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결과로 아들을 포기할 수 있는 지점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더 실체다. 그죠? 보이는 것은 있다가도 사라지는 거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때로는 그런 테스트들이 오죠, 우리에게. 그죠? 눈앞에 우리에게 안정을 주던 것들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안전한 통행을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라져. 그러면 우리 망했다. 뭐 잘못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시련을 주는구나. 근데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내 안에 이것보다도 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근데 그때 내 안에 엄청난 보이지 아니하는 진짜 그 믿음이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증거로 충만돼 있으면은 얼마든지 그런 시련들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표적들을 하나씩 얻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누구나 믿을 만한 어떤 간증거리를 듣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한 실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안에 담고 돌아가는 겁니다. 이 언약의 힘, 이것들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서 이제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탁탁 털어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나중에는 뭐예요? 없이도 살아요. 안에 있는 그 힘으로 살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나온다라는 그 통로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축적된 자가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통로가 되는 자가 나눠줘요. 통로. 물론 일시적인 축적을 주시죠.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That's good. 근데 어떤 사람은 일시적인 축적의 시간도 없이 그냥 통로가 돼. 그냥 통로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either way.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나를 안정을 보장해 주는 것들이 눈앞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보이지 아니하는 엄청난 그 언약의 실체, 바로 그분의 말씀, 그것들이 나에게 믿음을 조성할 때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예, 바로 그런.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그것을 버리기 전에는 내가 받은 하나님 나라의 것과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이 서로 남남이었어. 전에는 다른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그 가치성 때문에 내가 귀하게 여기던 것들을 버릴 수 있게 돼요. 근데 내가 귀하게 여기고 있던 것들을 버린 그것이 그때부터 뭐가 되죠? 내가 받은 하늘나라의 것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향유가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이 여자가 향유를 귀하게 여겼잖아요. 귀하게 여겼잖아요. 근데 더 귀한 걸 발견했죠. 향유보다 더 귀한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았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가치 때문에 얼마든지 이것들을 버릴 수 있었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와 향유는 다른 거죠. 근데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버려진 향유는 그때부터 그리스도 노릇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가치가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진짜 누가 봐도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 누가 봐도 그냥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우리가 소중한 것들 있잖아요. 너무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그죠? 근데 그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더 소중한 자의 가치성 때문에 버려질 때가 있어. 놀라요. 막 박수 칠만 하죠. 아, 놀랍다. 야, 어떻게 저 귀한 것들을 버릴 수가 있나. 근데 그거는 뭐냐면 그 버릴 때 당시에는 뭐죠? 더 귀한 그리스도와 그거는 완전히 다른 존재였죠. 근데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이 버려지는 순간 이것은 많은 타인들에게 뭐가 되죠? 그리스도의 노릇을 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가치가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향유와 그리스도는 달랐지만은 이제부터 그 담겨져 있던 향유와 그리스도는 완전히 다른 존재지만 그리스도로 인해서 담겨있던 향유가 바깥으로 버려질 때 이 향유는 곧 그리스도의 가치를 안고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가치가 그것이 아벨의 제사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 아니, 시간이 지나서 저기 합시다. 본문으로 갑시다. 오늘 본문 끝내야 돼요. 본문 마태복음 26장 8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 허비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적 지혜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 지혜와 영적 지혜를 둘 다 이렇게 같이 뭡니까 겪으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적 지혜는 항상 이렇게 낭비로 보이고 손해 보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이건 보이지 아니하는 나라의 공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이렇게 대하다 보면은 영적 감각이 더 이렇게 발전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선 바보 같지만 늘 뺏기는 자 같고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어떤 자기만이 알고 있는 어떤 그 패런 안에서 살아요. 그저 어떤 패런을 봐버렸어요.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 계산. 저 사람 왜 맨날 손해보나 이럴 거냐. 왜 손해보나. 근데 손해보는 사람이 그 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입니다. 절대 손해보는 사람 아니에요. 영적으로 스마트한 사람. 제가 지금 뭐를 말씀드리냐면 사람들은 허비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가장 크게 허비했거든요. 자기 자신을 세상에 예수님이 얼마든지 이펙티브하게 할 수 있죠. 이펙티브하게. 그죠?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그죠? 예루살렘 왕 그죠? 그 성 안에 올라가셔서 얼마든지 신정 통치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는 처참하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애하고 여자들 몇 명 남았고 다 도망갔어요. 그럼 what kind of waste is that? 도대체 이게 무슨 낭비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도 전략이 부족하신 분입니까? 이게 무슨 낭비냐고. 그건 사람들의 지혜에서 볼 때 낭비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하는 일들마다 승리하신 분이에요. 우리 눈에는 패배지만 승리였고 우리 눈에는 허비였지만 그는 절대로 진정한 의미에서 손해를 보시지 아니했습니다. 그분은 얻어야 될 건 얻었고 그분은 쟁취해야 될 걸 쟁취했고 반드시 이룰 걸 이뤘습니다. 우리들의 눈에 볼 때 허비야. 그렇죠? 오케이. 9절.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사무엘상을 좀 보겠습니다. 15장 사무엘상 15장 18절 읽겠습니다. 이게 사무엘이 그 사울 왕한테 한 얘기예요.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21절 다 같이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다. 제가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다 같이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오케이. 이 사람은 지금 내용은 그거예요.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는데 아말렉 왕을 살려요. 그 다음에 너무 좋은 소, 양을 살려요. 아깝잖아요. 다. 그러니까 애매한 백성들은 다 죽여버리고, 왕은 옛날부터 그 포로 가치가 있었거든요. 프라이스. 돈이 된 거예요, 왕은. 그래서 왕을 죽이지 않고, 그 다음에 저기를 그 좋은 소, 좋은 양 이런 것들을 남겨둬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 다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명한 얘기를 하죠.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취했다는 거예요. 멸할 것들 중에서 좋은 것들을 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취한 결과로 뭐를 버리게 되죠?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죠. 그러면 주님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얻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죠. 그럼 말씀은 언제 버렸죠? 가장 좋은 것들을 취하는 바람에 말씀을 버리죠. 그럼 반대로 가장 좋은 것들을 버릴 때 오히려 말씀을 얻게 되죠. 그런 논조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는 가장 좋은 것을 버림으로 가장 좋은 말씀이신 자신을 얻었다. 이게 좋은 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할 때는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 베니핏된 거 아니에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 영혼에게 베니핏이 된 혜택이 돌아간 거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지만 결국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가죠? 그 마리아에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왜? 여호와의 말씀을 얻게 됐기 때문에. 그죠? 여기는 뭐예요? 가장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좋은 것을 취하는 바람에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면 이 사람이 가장 마땅히 멸할 것은 가장 좋은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말씀 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마저 하고. 근데 여기 재밌는 말씀 하세요. 항상 같이 없다라는 얘기 해보세요. 11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할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그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한다. 그러죠?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 곧 뭐 버리고 얻고 하는 이런 내용 이야기하는 것인데,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한 일을 말한다죠. 그러면 말한다는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이 있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한다. 이거는 뭐 표면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 여자의 이런 일들이 행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 뜻입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예수께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분은 언제든지 나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생각을 일단 포기해야 돼요. 그럼 되게 나쁘잖아요. 이 이야기 자체가 항상 함께 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니까. 근데 좋게 볼 수 있죠.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라고는 말 안 하겠지만 나는 지금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분은 지금 나와 함께, 지금입니다. 이때라. 지금 이때 그분을 얻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 이때, 지금. 지금이에요, 지금. 그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 결국 떠나실 겁니다. 지금의 그분을 얻는 거예요. 그분.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얻는 거냐?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장사. 장사. 장사는 돌아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보이는 그분을 떠나보낼 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얻게 합니다. 보이는 그분을 떠나보여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실상은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래서 신앙은 무엇이냐? 내가 기억했던 예수, 내가 만났던 예수, 내 앞에서 내 앞에서 행하고 계시는 그 예수를 끊임없이 떠나보내고, 그 떠나보낸 예수가 지금 내 안에 곧 나로 살아가시는 것. 그러니까 전에는 뭐죠? 보이는 예수는 뭐예요? 나와 예수가 따로 존립하는 거죠. 그죠? 주님이 있고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 앞에 보이는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떠나보낼 때, 그죠? 장사되어질 때, 내 안에서 그분이 죽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죽으시면서 뭐로 살아나죠? 나로 살아나.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복음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돌성전이 무너지는 겁니다. 돌로 지어진 성전이 무너져요. 그 눈앞에서 성전이 무너지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담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그걸 지켰던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누가 계셨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계셨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엄청나게 환난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걸 종말의 환난으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눈앞에 보이는 돌로 지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때 다 무너져요. 그 무너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무너지는 게 절대로 실패하는 게 아니야. 그 보이는 성전이 이 사람 눈앞에서 무너짐으로 이제 성전이 어디에서 탄생되느냐?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 탄생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바라보았던 성전이 무너지듯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분이 나로 부활되기 위해서, 내 안에서 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나와 떨어져 계셨던 예수님, 내가 생각 속에 모셨던 예수님, 내가 경배하던 예수님, 내가 이런저런 기억을 하게 만드는 그 예수님, 그러니까 나와 떨어져 있는 예수님을 떠나보내야 돼.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장사는 무엇이냐? 그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내 안에서 나와 생명이 연합된 새 생명으로 거듭날 때, 부활될 때, 그것이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바로 이 일이 마리아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너희에게도 그 복음을 듣는 자마다 바로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신앙을 갖게 되면은 누구를 떠나보내느냐?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관, 예수님관, 그런 관념들이 다 부서지고, 이제는 더 이상 관념이나 종교나 교리나 우리의 의식이나 어떤 그 이론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일이 끊임없이 반복돼요. 내가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를 떠나보낸데도 보이는 예수가 떠나가요. 장사예요. 근데 그래야지 내 안에서 나로 살아나. 그래서 나로 살아날 때 이제부터 이 사람이 더 이상 행위 안에서 살지 아니하고 영적 본능 안에서 경험하면서 산다.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기 모든 거는 내라는 존재가 가진 본능이 나를 이끌어줘야 돼. 절대로 어떤 좋은 행위나,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존재,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들어온 영혼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하늘나라의 사건이라는